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육주당인경 강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육주당경을 여기서 강의만 하다가 그걸 녹화해서 편집해서 이렇게 헬로부타 TV에 올리고 있다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진흥원에서도 실시간 강의를 오늘 이제 또 하게 됐는데, 이 실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불교진흥원에서 올해부터인가 뭐 모르겠는데 이 헬로부타 TV를 개설하고 나서 온라인 또 이 뉴 미디어 포교랄까요? 이런 곳에 아주 좀 집중적으로 좀 발심을 내셔서 투자도 하시고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고, 우리가 여러분이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진흥원은 어떤 그 종파에도 이제 국한되지 않으면서 이 처음 진흥원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어디죠? 그 동국철강인가요? 어디 그 예전 그 회장님께서 당신의 사제를 이렇게 불교 포교와 어떤 전법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시고 기증을 하시고, 이 빌딩을 아마도 이렇게,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빌딩을 이렇게 불교계 쪽에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기증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종단도 그렇고, 제가 군승으로 있을 때 군법당도 여기서 지원금을 받아다가 전국 각지에 있는 군법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이 진흥원에서는 각 불교단체들, 특히나 좀 영세하고 좀 어려운 불교단체들을 좋은 포교 아이템만 있으면 그거를 선정해 가지고 뭐 작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보니까 하여간 이렇게 그냥 포교라는 이름으로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불교계 둘도 없을 그런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이 진흥원이 이렇게 다른 각 불교 단체들을 후원해주는 이제 이런 것으로서 포교를 하셨는데, 근자야 이렇게 헬로부타 TV를 직접 개설하셔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뉴미디어 포교에 앞장서는 모습이 그동안 어떤 종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하지 못하는, 또 우리 손이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진흥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어떤 이 포교에 나서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단순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태어나셨다면 저는 불교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에는 부처님께서 이런 마이크 시스템도 없었고요, 뭐 인터넷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생목으로 목소리가 닿는 거리에 앉아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었어요, 부처님 법문을.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제자들이 다들 깨어났잖아요. 오비구도 법문 듣고 깨어났고, 두 상수 제자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라한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어났단 말이죠.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한과를 증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엄청난 제약이 있었어요. 부처님이 법문을 펴실 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면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라다녀야 됐고, 그러려면 출가를 해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출가 제도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 부처님께서 뭐 마가다국, 쿠살라국, 그 당시 16개국이 있었는데 16개국을 뭐 거의 두루두루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포교를 하려면 당신이 직접 다녀서 직접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법문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16개 나라를 다니시니 예를 들어 마가다국을 떠나면, 그래서 코살라국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마가다국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몇 년 후에 다시 오실지. 그러니까 그 신도님들이 얼마나 막 갈구했겠어요. 나는 지금 부처님을 이제 만나서 이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부처님이 한 번 떠나시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출가를 해서 따라 나서는 분도 계셨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렇게 유튜브가 있고 실시간 방송이 있었다면 모르긴 해도 불교의 포교는 완전 달라졌을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종교들은 보면요, 교주랄까?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어떤 전법사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뭐 로마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몇백 년간 나름대로 뭐 핍박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막 전법을 헌신적으로 하는 이런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고, 또 한 몇백 년, 한 300년쯤 지난 후에 이렇게 그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공인을 하면서 이게 점점 더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 역사 학자들이 놀랍게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 종교 교주가 당대에, 당신이 살아계시는 그 당시에, 당대에 이렇게까지 엄청난 조직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막 신도회를 만들고 이런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모여진 승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16개국 거의 전역에 불교가 퍼지게 되고, 대부분의 왕들이 부처님을 믿게 되고, 그것도 그전에는 완전히 바라문교였는데 이 신흥종교, 불교라는 신흥종교는 너무나도 파격적이어서 사회적으로 보면 되게 좀 위험한 종교였을 수 있거든요. 바라문교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바라문교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성계급 같은 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런 어떤 차별도 없다, 그 어떤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왕들과 불가촉 천민이 똑같은 사형사제로 맺어진 아주 놀라운, 인도의 그 당시를 생각한다면 놀라운 수준의 어떤 단체란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유의 조작적으로 막 신도 단체를 만들고 조직화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인류 역사상 없다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신도님들이 절을 지어줬습니다. 자발적으로 곳곳마다 왕들이 절을 지어서 부처님을 제발 좀 우리나라에 한번 오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시고, 경제력 있는 장자들이 절을 지어놓고 부처님을 모시고,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부처님 당대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그런데 불교는 그 욕망이 투여돼 가지고 막 조직화하고 구조화하고 막 이 불교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유의 조작의 마음이 없는 종교다 보니까 부처님 사후에, 부처님 열반 이후에는 오히려 부파가 나뉘어지고, 부파 불교는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좀 현학적으로 바뀌면서 좀 이렇게 좀 불교가 좀 이렇게 위축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대승불교가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처럼 부처님 사후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내 후계자 누구고 누구 밑에 이렇게 조직을, 체계를 갖춰서 지금부터 불교 포교에 임하거라, 이렇게 세속적인 방식으로 했었다면 어쩌면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어떤 기독교의 발전처럼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그 후세의 어떤 그 제자들로부터, 아라한들로부터 엄청난 전법이 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것을 유의조작적인 방식으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막 교단을 키우고 이러려는 욕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파들은 전부 다 그냥 자기 부파에서 연구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갈고 닦고, 이런 어떤
부파들을 위주로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유의조작적인 방식으로 종교를 막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은 그러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죠. 왜? 부처님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 열반 이후에 한 200년쯤 지난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아쇼카 왕이라는 전무후무한, 인도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이 놀라운 인도 전역을 통일하면서도 그냥 통일한 것이 아니라 불교적 정신을 가지고 통일 이후에 불교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인도를 완전 평화로운 방식으로 다스렸고, 엄청난 민중을 위한 사회복지, 불교적 자비정신에 입각한 사회복지, 심지어 그 당시 처음 나온 발상이에요. 동물복지, 동물들을 위한 병원도 지었고요, 또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휴식처를 만들고,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복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인도는 바라문들에 의한 제사가 엄청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려면 동물들의 피를 흘려서 동물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그래야만 바라문들의 권위가 올라갔습니다. 그게 인도의 전체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쇼카 왕이 그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예요. 바라문들의 제사, 무분별한 제사를 없애버리고, 제사를 동물들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처럼 올바른 제사가 아니다. 그리고 바라문들의 제사를 위해서 저 천민들이나 불가촉 천민들이나 저 밑에 있는 계층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올바른 제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다 없애고, 그러면서 아쇼카 왕이 전 세계로 불교를 포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스님들을 전 세계 곳곳으로 보내서 경전을 가지고 보내서 경전을 전파시켜요. 그때 이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원전 한 200년 그 전후인데요. 그때 뭐 스리랑카나 우리 뭐 남아시아 이쪽만이 아니라 뭐 그리스, 이집트, 그 지금 유럽 쪽 소아시아 그 전역까지 불교가 전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의아해할 것 같지만 전혀 의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BC 한 2000년 때부터 사실은 그 동서간의 교류는 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뭐 인도에 와서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깨닫고 그러고 가셨던 분이 아니냐라는 이제 설이 있는데, 그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설인 이유는 당연히 문화와 사상과 철학이 동서간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만 해도 당연히 활발했었고요. 그러니 아쇼카 왕 때는 더할 나위 없이 당연했었고요. 그 부처님이 열반하시자마자 그 누구죠? 그 알렉산더가 그 북인도를 점령을 하면서 그 뭐 헬레니즘이라고 하고 간다라미시라고 하고 하는 것이 동서간에 엄청난 교류가 일어났던 그 시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쇼카 왕이기 때문에 그 덕분에 불교가 엄청난 그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교의 이 역사를 보면요, 막 스님들이 나서서 어마어마한 포교를 막 대대적으로 해서 정말 목숨 바쳐 포교하고, 심지어 막 전쟁까지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포교하고, 이런 일을 불교는 전혀 하지 않은 역사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교가 이렇게 그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은 아마도 아쇼카 왕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신도님들의 또 역할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불교는 유의 조작해서 포교를 해가지고 막 억지스러운 방식으로 포교를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열정적으로 포교는 하셨지만 세속적인 방식이랄까, 유의 조작적인 방식이랄까, 억지로 그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포교를 한다든지 막 억지로 조직화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상당히 비폭력적인 방식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 포교를 해왔음에도 이렇게 오랜 세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사실 기독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난 그런 포교가 있었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슬람 제국 왕국들이 꽤 오랜 세월 동안 이 뭐
지금 중앙아시아라든지 유럽 방향으로 상당히 오랜 세월 이게 아주 국가적으로 했던 술탄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포교가 많이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불교는 되게 독특한 것이죠. 아쇼카 왕 같은 그런 어떤 왕들이 있긴 있었지만 약간 어떤 포교의 방식이 상당히 좀 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불교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 역사 불교사나 세계의 어떤 종교사를 살펴보건대 지금부터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20대 때 불교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나 싶어서, 그 당시 제가 우매했기 때문에 불교 이외의 다른 다양한 종교, 사상, 철학, 뉴에이지, 영성, 온갖 그 분야들을 탐독하고 찾아다녔었어요. 근데 불교 이외에 엄청 많은 영성 문화가 세상에는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불교를 믿진 않아도 그런 영성을 탐독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도 참 좋은 어떤 영성의 문화고 전통이긴 한데, 이곳에서 공부하다가 뭔가 1% 부족함을 느껴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또 10년, 20년 매진하다가 이게 뭔가 좀 미흡함을 느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분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렇게 잠깐이지만 그렇게 좀 다녀보다가 결국에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불교와 또 초기 선불교의,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웠던 거예요. 제가 특히나 이제 종교라든지 사상,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좀 돌아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이거 제가 스님이니까 이런 말 하니까 이게 좀 안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이 진리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영적인 전통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즉, 이 말은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어떤 언론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아프리카나 인도에 가도 유튜브 틀어놓고 들어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요. 인도나 히말라야에 가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도를 찾아보면서 내가 어디쯤 왔구나를 보면서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종교 사상, 어떤 곳에 있는 사람이든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영성이랄까, 모든 인문학, 모든 어떤 정신 철학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놀라웠던 점이, 타종교 신자분들 혹은 종교가 없는 분들, 종교에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불교 공부를 하시고, 심지어 그런 분들이, 혹은 여기저기 영성단체에 몇십 년을 아주 매진하던 분들이 뭔가 모르게 조금씩 부족하다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불교를 만나서 완전히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것이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을 나름 얻고,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이제 매진한달까,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아예 이렇게 자기 나름의 또 법을 펴고 이러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무수히 많은 다양한 사상, 철학, 종교를 다녀봤지만 불교는 불교라고 이름할 수 없다. 불교는 종교라거나 특정한 어떤 것의 종교의 틀에 묶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다. 불교는 그냥 그런 종교라는 것의 틀에 전혀 묶일 수 없는,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 누구나 해야 하는, 너무나도 보편타당하고 어떤 종교나 사상, 철학, 영성의 어떤 그룹에 속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출세간의 깨달음의 종교다. 이건 종교란 틀에 묶을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수많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에는요, 이거 밀교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불교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 천주교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핵심적인 진리랄까 이런 것들을 대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어떤 뭐 신비주의적 전통이라든지 뭐 밀교도 마찬가지고 또 스승과 제자 간의 사자상승이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은 숨기는 거 없이 100% 드러낼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시대가 열려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설법하는 내용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 처음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은 쌍스러운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저 스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내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세상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 가운데 왔다 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불교의 어떤 얘기 자체가 너무나도 파격이란 말이죠. 마음을 열고 듣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자상승, 스승과 제자 간에, 그것도 제자가 내 밑에서 1년이나 6개월, 1년, 2년, 3년, 몇 년 닦으면서 이 제자는 정말 신심이 장해서 이 제자에겐 내가 법을 설해도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제자에게 이 법을 설해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는요, 옛날 시대는 열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봐서 그 사람을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깨달은 도인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수도 있었어요. 뭐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 역사를 보면 어떤 파격적인 얘기를 주장을 하고 기존의 종교에서 잘못하는 것들을 파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반발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침 시대가 열렸고 모든 어떤 사상이 다 공유되는 시대고, 불교에서도 저도 지금 사실 놀라워요. 이런 얘기를 스님들끼리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모두에게 이렇게 대놓고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만큼 신도님들의 어떤 그 의식이랄까 이런 것들도 많이 깨어나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냐 하면, 이렇게 실시간 방송 같은 것들 또는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유합니다. 이제는 언어의 장벽은 머지않아 금방 다 깨집니다. 그냥 너무나도 쉽게 머지않아서 제가 한글로 말하는 이 법문이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알아서 번역을 해서 자막을 달아주거나 자연스럽게 모든 나라에 전해지는 건 금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 같으면 내 종교밖에 몰랐어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열린 사회가 열리잖아요. 하나만 파는 시대가 아니라 뭐 통섭이니 융합 뭐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이것저것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툭 튀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성만 보지 않아요. 전체를 같이 봅니다. 불교라고 해서 불교만 보지 않아요. 저도 목사님, 신부님들 말씀 들으니까요, 다 이렇게 열려서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모든 영성의 정통, 모든 종교 전통의 모든 이 비밀스러웠던 가르침들이 완전히 오픈되는 시대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모두에게 공개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마음만 내면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된단 말이죠. 이게 좋은 점은 뭐냐 하면, 모든 종교 안에는 진리성이 깃들어 있는데 그 진리성이 오랜 문화, 전통, 어떤 그 기존의 어떤 뭐랄까 그 문화와 전통을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닫아놨던 것들이 이제는 닫을 수 없는 시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걸 닫고 닫았다면 새롭게 열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존 기득권 종교에서도 이걸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옛날 같으면 하나의 어떤 기득권이 그걸 깬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이제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의 어떤 이 정보화 시대 또는 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새로운 미래입니다. 이 새로운 미래는 그냥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깨어나는 시대로의 어떤 대전환? 제가 느끼기에는 이 인터넷과 정보화가 전 세계로 이렇게 확 터져 있는 이런 시대의 가장 큰 좀 뭐 이득이랄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불교 마음 공부, 영성, 이 깨달음, 이 전통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불교는 막 억지스럽게 막 저 시내 나가가지고 막 관심 없는 사람들 막 붙잡아서 이렇게 포교하고 막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누르면서 포교하고 이러지 않는 종교잖아요. 오는 사람은 막지 않지만 가는 사람 잡지도 않아요.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어찌 보면 좀 소극적인 포교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유의 조작하지 않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되지 않았으면 굳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굳이 고집하고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진리성과 맞닿아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런 어떤 불교의 이 가르침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가 어려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의 발전은 그것들을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헬로부다 TV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뉴미디어 포교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의를 하고 하셨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이렇게 헬로부다 TV 같은 이런 곳에서 뭐 좀 재정력도 있고 이런 곳에서 나서서 우리 동양의 또는 이 불교의 놀라운 이 가르침들을 외국 사람들까지 언어의 장벽 없이, 이 언어를 지금으로서는 언어를 번역해서 막 채널을 만들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뭐 우리 같은 그냥 영세한 단체 사찰에서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이 한국에, 우리 뭐 요즘 K-팝 이런 게 유행하지만 우리 한국의 어떤 이 불교를 전 세계에, 이 깨달음의 전통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놀라운 시대인 거죠. 이제는 그렇게 막 외국을, 옛날 같으면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장악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 종교로 바꿔라 하고 강제로 이렇게 하기 쉬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찌 보면 좀 그냥 뻔히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과학의 발전, 뭐 양자 물리학이니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교라든지 이 깨달음의 어떤 과학은 아주 엘리트 계층에서 더욱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어떤 이 종교의 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불교가 어찌 보면 시대에 가장 좀 뒤떨어져 있는 어떤 모습을 또 띌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을 뭐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나서서 해주는 게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는데 불교가 이게 그냥 그렇게 지지부진하게만 있을 수는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 대한불교진흥원처럼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또 종파를 초월하고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딱 나서서 뉴미디어 포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우리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첫발을 내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들어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꼭 여기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담아서 제가 이런 서두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관련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육주단경과 마음 공부 이제 진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